오늘 나눈 말씀인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시작하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절에는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리고 3절에는 이 복 있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1절에 의하면 결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결코 따르면 안 되는지를 명확히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서면 절대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어느 자리에 결코 앉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탐내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 맞다, 이 자리는 그 사람 거지, 어서 이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2절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에 언급되는 주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밤낮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하루 종일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시편 30편 5절에 근거해서 시편 30편 5절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것인데, 바로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저녁하면 항상 어두움, 슬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아침, 낮은 회복, 소망,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는 기쁨의 때와 슬픔의 때,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주야가 밤낮이든 아니면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될 때와 안 될 때든지 통틀어 이야기하면 언제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언제든지 항상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의하면 이 하가라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언제나 항상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구절, 한 단어를 놓칠까 봐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 사전에 이 하가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쓰이거든요. 물론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상하다라고도 번역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른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사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다른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 하가의 첫 번째 의미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가의 뜻이라고 할 만큼 이 시편 1편 본문에서는 그 뜻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어 하가가 쓰인 다른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제가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하가가 어떤 단어일까? 그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하가가 어떤 단어일까? 어떤 단어로 번역됐을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여기에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뭘까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에는 이 하가라는 단어 첫 번째 뜻으로 이 의미가 첫 번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서 31장에 사용된 하가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편 1편 2절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동물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동물 다큐를 보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딱 잡죠. 그럼 다음에 이제 주변을 살펴봐요. 그러면 주변에는 언제나 하이에나 떼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독수리 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먹이를 놓치기를 기다리죠. 한눈 팔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가 자기가 비록 잡은 고기라 할지라도 한눈 팔 때를 기다렸다가 사자가 한눈을 팔면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하이에나 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죠. 또 독수리도 그 사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사자가 한눈 팔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독수리가 온 힘을 다해서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사자가 눈치를 채죠. 내 먹이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하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절을 해석해 보면 묵상은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묵상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한 번만 묵상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절망이라는 상황, 두려움, 죄의 유혹, 어떤 사람들의 말, 어떤 것에 대한 분노,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묵상할 때인 것이죠. 난 어제 묵상했어. 난 아침에 오늘 조창기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번이 됐든 3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심겨진,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의 분노의 말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을 움켜잡고 으르렁거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이 빼앗겨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들과 어떤 두려움의 상황들과 어떤 죄의 유혹들과 탐욕들이 내게 와서
내게 심겨진 그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CBMC 여주중앙지에 귀한 지체 여러분들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심겨진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함께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묵상하면 단순히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성경을 깊이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것으로 묵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묵상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겨진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가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탐욕들, 죄들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악한 영들, 그 더러운 마귀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말을 이용해서 나에게 심겨진 은혜의 말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한 번 공격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내게서 말씀을 빼앗아 갈 때까지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 묵상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죠. 100번, 500번.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격받을 때마다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제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죄의 유혹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죄의 유혹이 온다고 제발 그 귀한 말씀을 쉽게 내주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뺏길 수도 있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도 너 쉽게 못 뺏었어. 다음번에는 내가 더 버틸 거야. 더 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말들, 여러분 분노가 내게 일어날 때, 어떤 말들이 또 나를 두렵고 때, 또 그 어떤 절망의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으르렁거리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포효할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묵상할 때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단지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시편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선지서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봐도 시편 1편을 아는 사람은 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편 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8절, 이 17장, 에레미야 17장 8절은 말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결실하는 사람이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사람이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복을 받을 사람을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것이라고 말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지도.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어떤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 쏟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올 때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상황은 반드시 내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들쑤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내주지 마세요. 혼자 힘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 사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는 것,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 그로 인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모든 소망과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